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Don't try to be a teacher, 이렇게 영문 제목이 되겠습니다. Don't try to be a teacher.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원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돈이라든가 정치들, 또 정치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자동차, 쓰레기, 전화, 말 등등.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고도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기분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 많은 경우에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넌 어찌 항상 그 모양이냐? 너 같은 거 두고 살아주는 것 많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아내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마저 깨어지게 되자 아내는 이런 남자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생각 없이 말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아내에겐 대몫이 되어서 쾅쾅 박힌 것이죠. 언젠가 한 자매에게 자기의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야 하는가 끊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주말 오후에 자기 남친에게 모처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안을 받은 남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극장에 사람 많을 텐데.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그 남친과 함께 영화를 볼 생각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항상 이렇게 짠말로 대답하는 그를 생각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남자하고 계속 만나야 할까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친은 짠말로 영화 보는 것을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쓸데없는 잔말을 많이 하거나 잔핑계를 잔뜩 들어놓아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경우도 이 말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농담 한마디가 상처를 줍니다.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한 어떤 분이 우리 여전도의 야유회 함께 가서 교회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세상 같으면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겠어? 이거를 그냥 넋두리처럼 잔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옆에 있던 다른 회원이 들었습니다. 몹시 불쾌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를 동정해서 함께 하니까 자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몇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말 잘못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말을 잘못해서 개인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서울의 지방법원의 한 검사장이 술을 잔뜩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거드름을 피우다가 1급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것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먹잇감을 잡은 기자들이 그거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대소특필되면서 그는 검사장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 잘못 던진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 공동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던 중 야고보 사도는 많은 경우의 문제들이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 특별히 이 워딩, 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하라?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 물론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안에 어디서든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구들 간 동기 간에도 이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합니다. 이 공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은 평안하고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찌하라? 더디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과 함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서로 돕기를 잘하는 사람, 다스리기를 잘하는 사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사도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께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픽업된 거예요. 선택받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 역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사도나 선지자와 달리 자원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자들이죠. 그러나 이 교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유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들, 특별히 새신자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선생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단지 교사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본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목회자인 저는 교사의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두세 시간, 대여섯 시간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한다고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언을 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꽤나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른다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을 생각을 하고 그 문자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해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하던가 아니면 연구한 후에 말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될 텐데,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먼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도 경건하지 못하고, 나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믿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입술로는 달콤한 말을 뱉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들은 마치 잘 아는 양 떠들어댔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급기야는 저주받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된 자의 죄입니다. 선생들은 자신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기 쉽기 때문에 그 죄가 무겁고 큰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더 무겁고 큰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죄를 극소화해야 한다. 그 일이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왜? 말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 조심합시다. 아멘.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다라고 했을까요? Silent is gold. 말 조심합시다.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그러면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쉽게 범하고 가장 큰 죄, 그것은 바로 이 말로서 짓는 죄입니다.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하는 건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별의별 말들 다 합니까? 이 말로 짓는 죄가 쉬우면서도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서는 말로 범하는 죄를 배의 키와 작은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배에 보면은 작은 키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거를 배에서는 키라고 그래요. 이 키를 살짝만 움직여도 배의 방향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대형 화물선과 유조선도 이 키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방향이 좌지우지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이 키의 영향은, 이 작은 키의 영향은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나면 태산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살뿐만 아니라 많은 집들을 불탔고 문화재도 소실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은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강원도 강릉시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수만 평의 산림과 가옥이 불탔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불의 원인은 전선의 스파크, 작은 불꽃 하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엄청 커서 그만큼 우리의 죄도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키와 불씨로 비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내 마음으로 잘 다스려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느 때 해야 할 말인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가를 구별하고 그때그때 나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인격이기에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로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죄를 이 말로써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말은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확히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셧다 마우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이라든가 그의 부모라든가 그의 자식이라든가 주변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다른 누군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말을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온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키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자리나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덕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에다가 소금을 끼얹으라고 하잖아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려서 하고, 살리는 말, 생명 언어하고, 죽이는 말,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말이 아니면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 죄를 키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